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실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두 번 따라가니까 외워지는가 봐요. 옛날에는 그냥 했더니 주나가 주간지라도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렇게 한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한 주간 좀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학습되고 훈련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이제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원래 깊이 생각하라는 깊이라는 단어는 카타로기오라는 이제 헬라어에 기인하는데, 어떤 목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전심을 다해 숙고하고 연구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잖아요. 닥쳐오는 수많은 환경과 문제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능력은 바로 예수께 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영원하신 분이죠. 그는 진리, 변함이 없는 분이죠. 진리지요. 그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장로님이 자기 이득을 보려고 예수 빼고 얘기합시다, 그런 얘기 했다고 얘기 들으셨죠? 자꾸 마귀는 예수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래요, 우리 속에서. 그러면 길이 없는 자예요. 진리가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항상 죄 가운데 살다가 방황하고 혼란한 죄 가운데 같이 휘말려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죄를 이길 능력을 줍니다. 마귀를 꺾을 힘을 줍니다. 바로 예수께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진리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갖는다고 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필요하지만 세상의 모든 걸 얻었다고 해서 자유한 것은 아니에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를 분명히 알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생각 가운데 만날 수 있을까? 그걸 아무리 봐도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듣고 공부하고 또 암송 묵상할 때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경을 피고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기였으면 잘 아시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인생 가운데 이것 있으면 되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성경, 구체로 성경만 있으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잡다한 모든 문제를 주께 복종시켜 성경을 열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잘 17절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우리 신앙을 계속 성장케 하려면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국 성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교훈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또 바른 길로 인도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시면 한번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들이 끊임없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생명의 떡과 같은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외부적인 것을 지난 말씀드렸습니다. 또 로마 당국에 의한 신앙생활의 핍박,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유대교에 있는 지도자들과 그 전도자들이 계속적으로 다시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런 미혹을 하는 상황에서 연약한 신자들이 넘어진 것 같아요. 일부가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앙의 성숙한 자리로 나가라는 도전을 본문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5장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못함으로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좀 영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설명하는 가운데 특별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를 놓아줬던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제사장들은 되게 레위지파에 속한 그런 제사장들이었는데 오늘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 멜기세덱은 뭐 성경에 2번 등장하죠. 그런데 특별히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에게 존경했던 아브라함이 그런 전쟁에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 왕을 만납니다. 살렘 왕이죠. 그 왕을 만났을 때 무릎 꿇고 그에 경배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레위지파도 들어있습니다. 또 아론도 그 안에 있죠. 또 그 속에 속한 제사장도 다 보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왕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절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또 그의 축복을 받았다. 그럼 이분이 누구냐 할 때 살렘 왕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 유다 백성들은 아마 전통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리고 늘 제사를 지냈잖아요. 또 대속죄일 날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도록 제물을 드리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의 지혜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온갖 행했던 일들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인간이 짐승을 잡아서 드릴 제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익숙하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한 가지만 알기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었는데 기초는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됐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핍박도 오고 내부적인 갈등도 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저자는 분명히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겠다. 예수를 깊이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갈등도 해결되고 지금 온갖 시련과 핍박의 문제도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 제도를 언급하면서 멜기세덱도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갑자기 얘기하다가 또 그치고 너희도 영적 상태를 보니까 참 잘 알아듣지 못한다. 예, 만약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말할 때 어느 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얘기를 딱 끊고 너희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봐라. 왜 알아듣지 못하는지, 왜 깨닫지 못하는지,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한번 이해를 가져보는데 너희들의 신앙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봐라. 초보의 신앙인지,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신앙인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인된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지 한번 분별해보라. 그런 점에서 아마 갑자기 말씀하다가 이 말씀을 딱 꺼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점검을 하도록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멜기세덱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훈은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할 말이 참 많다.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듣는 것이 못합니까? 둔함으로 설명이 어렵다. 이 교회가 영적 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렀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듣는 게 둔해요. 듣는 게. 둔하다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둔하다는 얘기는 6장 12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둔하다는 얘기는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언어상에 보면 게으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부지런히 하지 않고 있다. 태만하다. 나태하다.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은 그건 뭡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떡으로 살지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예요. 그 아이가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젖을 먹고 자라요. 그 다음에 뭘 먹어요? 이유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쌀을 먹기 시작하고 나중에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성인이에요.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이 기회는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진리를 전하고 싶더라도 잘 이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잘 신앙 성장을 이루려면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열심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마귀는 우리한테 예수를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또 말씀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만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내가 주인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빼버리고 이런 미혹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건 생명처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밥을 뭐 선택해서 먹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분 나쁘니까 안 먹고 기분 좋으니까 먹고. 말씀 꼭 먹잖아요. 세 끼는 건 챙겨 드시잖아요. 아멘. 한 끼만 드시나요? 그것도 뭐 물론 뭐 다이어트 위해서 억지로도 할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잘 드시잖아요. 여러분, 잘 드려야만 건강하잖아요. 아이들 보세요. 우유를 먹지 말고도 자라지 못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먹고 자라게 되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이해되니까 순종이 되잖아요. 지키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불쑥불쑥 커가는데 자녀 성장이 안 돼. 꼭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지금 뭘 먹으면 우유를 먹고 있어요. 젖을 먹고 있는 이런 상태에 든다면 부모의 입장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 입장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갖 시련과 미혹과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더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둔하다, 이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경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눈이 번쩍번쩍하잖아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무엇을 구할 때는 눈이 번쩍번쩍하잖아요. 우리 신자에 있어서 말씀을 떠나는 것 자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신다면 네 가지 마음밭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왜 그런 말씀했겠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농부죠. 밭에 뿌려요. 근데 길짝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하죠. 바로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먹듯이 마귀가 와서 뺏어가요. 마음이 탁탁 굳어버렸어. 사람이 집 밖으로 지나갔어. 온갖 시련과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을 기경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놔뒀어. 방치해뒀어. 하나는 또 돌짝밭, 밑에 돌이 깔렸고 위에 흙이 좀 깔렸지만 잠깐은 기뻐요. 뭔가 말씀 들을 때 기쁜데 햇빛이 뜨겁게 내리치면은 그 씨가 타고 없어져 버려. 시련이 오면 금세 날아가 버려. 언제 말씀 내게 주었는데, 언제 내가 아멘했느냐, 아멘했느냐 할 정도로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온갖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음에 떨어졌어요. 가시덤불.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어떤 염려가 가득 차신 분이요, 말씀이 그냥 어떻게 심겨져서라도 자라지 못한다니까. 여전히 근심에 딸려가요. 염려에 딸려다녀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면 염려가 불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면 오늘 여러분은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기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경청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도 내가 잘 마음을 기경해서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마음이 좋은 마음이 돼서 말씀을 받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잘 심겨져서
자라서 60배, 30배, 100배 결실하는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요, 100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전 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그 성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구비되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자. 그게 아니라 바로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역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사역은 가다가 중단될 수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벽도 언젠가는 이제 후레이모노가 되는 거예요. 낡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딱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필 때 그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생명의 떡을 먹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라든지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리킬 때 그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책임이 있어요. 잘 전해서 깨닫게 하는 것, 잘 가리켜서 깨닫게 하는 것, 깨달아야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 보니까 막 울었더라고. 회개하며 울고 기뻐서 울고 그 말씀 받을 때 눈물이 쭉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감동이 그 마음속에 살아 역사할 때 그 민족은 바뀌어야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잘 깨닫는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다. 가르치는 책임도 있지만 받는 자의 책임도 있다. 그 말씀을 잘 받으면 생명이 되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여러분 읽거나 또 뭐 큐티 하거나 또 성경 공부하거나, 이것은 여러분의 절대적으로 신앙에 있어서는 이걸 빼버리면 신앙은 불가능하다.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 있으면 산다는 것이 있다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아멘. 근데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보고, 최고의 지상의 선물을 우리가 방치해두면 안 된다니까. 갖고 있더라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심히 봉사해서 성벽을 완공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일하면서 원망이 나왔어요. 이게 한계라니까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 그러니까 화가 나. 나만 일하는 것 같아. 그게 사역의 한계예요. 열심히 하다가도 그 생명이 자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육체로 사역할 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잘 마르다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만족하다. 여러 음식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이 한 가지 만족한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먹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면 어떤 시련도 어떤 요구도 어떤 요청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잘 받아먹을 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오잖아요. 말씀이 들을 때 둔해버리면 무감각한다든지 아니면 게으르게 말씀을 방치하다든지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거면 종교생활이 될 수 있어요. 참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어느 분은 너무나 육체가 피곤하시니까 그 오셔서 그냥 이렇게 좀 조시는 분도 계세요. 다만이 제가 볼 때 가만히 보면 좀 푹 주무신 분도 계시고 좀 덜 주무신 분도 계시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은 바울 선생의 설교를 듣다가 아마 밤늦게 일 끝내고, 그 노예 신분이니까 와서 일 끝내고 와서 말씀을 듣다가 바울 선생의 말씀이 길어진 것 같아요. 설교가. 그러니까 2층에 졸다가 떨어졌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죽었습니다. 그냥 다시 살렸지만 여러분 조심은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죽는다니까. 예? 신앙이 떨어진다니까. 아시죠? 여러분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그 첩경이 말씀에 있어요. 생명의 양식의 말씀에.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어느 분은 찬송도 잘해요. 뭐 잘하시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셔요. 밥의 봉사도 잘하시고 찬송도 잘하시고 와서 뭐 할례도 잘하시고 아멘도 잘하다가 설교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을 딱 감기 시작해. 또 세상 말로 귀신같이 예배 설교 딱 끝나면 눈을 딱 떠. 딱 뜨고
전혀 아무것도 안 것처럼 이런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경청한테 마리아처럼 아멘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으면 씨를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럭무럭 열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저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 기도하더라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까?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았던 능력이 어디냐면 말씀이 있어요. 저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아멘. 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네, 모든 신자의 능력이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시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요. 그런 말씀을 성령 안에서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먹는 경청의 태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말씀 넣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12절 때가 무엇 때문으로? 오래되었으므로.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선생은커녕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아니 시간이 오래됐는데 지금쯤 되면 선생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뭐 공적으로 안 가르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뭐 말씀을 전한다든지 예수를 설명한다든지 성경을 말하고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목사한테 가봐. 누구한테 가봐.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아는 게 없어. 이 정도 된다면 우리는 말씀에 초보는 쌓았지 모르겠지만 더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도 흔들려. 그러니까 다시 배워야 할 처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도 성경 가르치잖아요. 뭐 좀 기도의 삶이든지 학용사람까지 쭉 왔어. 근데 여러분은 그래요. 다시 내려가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초급반 다시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은 자주 왔다 갔다 올라갔다. 여러분 시절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 아가 초등학교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스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번 주일날 금요 철야 때 우리 우리 주일학교 졸업생들이 그날 간증을 했잖아요. 또 큐티 발표를 했는데 야 참 그냥 성경 그대로예요. 가르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배우는 거지. 제대로. 가만히 그걸 보면 저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참 사랑할 수가 있었겠다. 우리 어른 만나면 복잡해요. 이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대간절히 이해하기 참 쉽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제대로 바뀌어서 쑥 자라게 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계획과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근데 말씀을 제대로 가난한 심정으로 잘 받는 분들은 뭔가 쑥쑥 자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기억이 나요. 전도자 시절에 예배 끝나고 한 1000명, 1000몇백 명 예배 드리니까 막 초급반 공부하던 자매가 쫓아왔어요. 애기였고 전사님 귀가 뚫렸대. 귀가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뻐할까? 저렇게 뭐 할렐루야 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도 잘 안 되고 왜 그럴까? 이 고민이 너무나 쌓였어요. 그런 모든 신앙생활이 억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전 그 문제를 기도해야 되겠다. 저도 하나님이 제 귀에 지금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드디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하랄 것도 없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여신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 자리 없을까 기도 자리 없을까 이제는 말씀이 그를 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 공부의 출발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나 쭉 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버려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불러들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다. 태견잔 우리 집안이 뭐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얘기했잖아요. 또 3, 4대 5대입니다. 다 중요한 얘기지만 은혜는 은혜지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실력은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했다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 모태신앙 그러면 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또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기도도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래. 모태신앙.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래. 예. 여러분 잘못 자란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가리키고 또 잘 인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생회로 올라가고 학생에서 청년회로 또 남전도 이렇게 잘 자라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심이 되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하면 시련이 많이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때가 오래됐다고 시간만 보내지 말고 시를 쫓아 열매를 맺어가는 시편 1편처럼요 여호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창념할 때 시절을 쫓아 열매를 착착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여러분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이 이후에 13절 네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젖이란 단어 나오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굽니까?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젖을 먹는 자가 있고 14절 누가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어요. 예.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유식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엄마 젖을 먹고 살잖아요.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유식을 먹었더래. 애들 보면요 지각이 있더라고. 다들 14절에 말하고 지각이 있어요. 다 감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부르면 그냥 거부를 해요. 참 이게 신비한 게 뭐냐면 우리 어른 생각대로 자기 먹는 식으로 집어넣었다가는 애들 못 살겠더라고. 지 배고픈 줄만 알고 애들 배 생각하지 않고 막 집어넣었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애들은 신비하게 거절을 해요. 막 혀를 쭉 뻗어내. 못 먹게 해요. 참 이게 하나님 만드신 그 고귀한 그 어떤 성질들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어떤 젖만 먹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일까? 되게 여러분 내게 딱 맞는 그 되게 아이들 보면 자기들이 먹는 건 달짝지근하면 먹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먹질 않더라고.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아적인 신앙생활들을 하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싹싹 돌아오죠. 그때는요. 어떤 참 재밌는 말씀도 있고 성경을 잘 해석해 주니까 기초적인 얘기를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조금 그 단계 지나서 좀 책망의 단계로 간다든지 구체적으로 좀 실적인 부분을 요청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내게 합당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거부를 해버려. 이게 유아적 신앙이니까 내 마음에 달콤한 얘기는 받아들여요. 책망이든지 조금 하나님께 깊은 진리를 통해서 내게 새로운 것을 요청할 때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냥 내게 좋은 거 이것만 먹고 자라가는 유아 같은 젖을 먹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좀 벗어나셨나요? 어떤 책망이 오더라도 왜죠?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만 어린아이들 그 젖만 먹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럼 딱딱한 음식이 뭡니까? 그 받으면 그 음식을 이해되지 못하면 씻고 씹어서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말씀의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니까 약속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가 암송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종교가 되지만 그 말씀을 따라 그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면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되죠. 저분의 예수님, 이 교회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이 정도로 그 예수님이 나의 실제가 되고 그 복음이 나의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래서 시편에는요 이 말씀드리는 고백들이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들이 다 그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한 그분들의 고백을 보면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의 맛을 알았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고난 속에서 순종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한 나는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서 시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귀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아멘. 그런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막 속이 비어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제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예, 어떤 말씀도 잘 또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좀 더 배워서 그 말씀을 잘 깨닫는 이런 상태에 이르는 신앙생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둔하면 안 돼요. 열심을 품고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고 연습하고 또 계속적으로 연단을 받을 정도로 자꾸 훈련하다 보니 영적 가치관이 정립돼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주의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 이걸 분별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도 문제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정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신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경청의 태도. 아멘. 시간이 간다고 시장은 저절로 성장하는 거 아니다. 더 열심히 불고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신앙생활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또 6장,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촛불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로,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더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